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목회자로서 저는 가끔 깜짝 놀라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볼 때의 그 성도는 참으로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였는데 그에 관한 사실들이 들려올 때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헷갈립니다. 어느 날 가정에서 아내를 때렸다 하더라. 이 말 들으면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놈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있다더라. 사기쳤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헷갈리는 거야. 정말 그렇게 좋아만 보였던 신앙이란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에 비춰봐서는 절대로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태도,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그렇게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들릴 때에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심이 좋다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많이 하는 것이고 교회 일에 봉사를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도 그 일이 능수능란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의 기호에 자기를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은 중요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비슷한 주제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린 나이를 중간에 세우고는 너희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알지 못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주를 믿는 자 중 작은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발을 찍어내버려라.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아내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런 각오로 실족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결단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런 일련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지금까지 말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삼가 이 단어는 엄중한 경고를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엄중함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긴다, 대수롭게 생각한다, 멸시한다, 경히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싸우는 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지혜이자 정신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함부로 대하는 것, 멸시하는 것, 억압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큰 경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히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거부하십시오. 우리의 언어 행동, 삶의 모습들, 나의 마음의 태도들, 모든 것들의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큰 자의 위치에서, 높은 자의 위치에서 주장하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이 업신여기는 악한 생각과 태도들을 끊어내 버리셔야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주장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질서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왜곡된 악행들, 업신여기는 이 모든 시각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큰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부한 자가, 높은 자가, 강한 자가 힘 있는 자라고, 큰 자라고 축켜 세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업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고 사람의 실패라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악한 가치관들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파당을 짓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말과 태도, 이유 없이 당당하게, 왜 그렇게 당당한지 그런 생각들을, 모습들을 팔을 끊어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뻗어내버리는 결단으로 끊으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왜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실까요? 그냥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그 작은 자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없이 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큰 그림 두 가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천상의 그림이고 하나의 그림은 지상의 그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술관에 큰 그림을 우리 모두에게 보라고 두 개를 그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는 지상의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그 밑에 주제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왜? 내가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 천상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천상의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빛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에 이 작은 자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마다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 없다를 왈가왈부하고 다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상의 그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작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 관한 것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께 직구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 이 이미지가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사역자들이고 수송드는 자들이고 아마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몸으로 설 때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을 하고 우리를 수송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시간,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천상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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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들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 보일 수 없어서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영광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2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들은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자체가 특별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의무들, 그들이 맡은 사명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서 너희들은 얼굴 가릴 필요 없다. 너희들은 한순간도 나의 눈을 피할 필요 없다.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얼굴을 항상 보면서 너희들 나에게 직구하고 말하고 아뢰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돌보고 있는 그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 지금 모 집사가 어느 누구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저 집사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하나님 함부로 없인 여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 얼굴 가리지 말고 나에게 바로바로 하나님의 눈이실까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이 하나님 볼 때에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다른 보통의 천사들이 보면 놀랄 일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배웁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맡은 사명이 뭐고 그들의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작은 자들,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들이 대접받는 모든 대접의 모습들, 그들을 대하여 함부로 행하고 그들을 대하여 업신여기며 그들을 대하여 그들 먹거리는 것, 이유 없이 어깨에 힘을 주는 것, 이유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가나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한 존재로 그들을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소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천사들은 얼굴을 가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다가 핫라인이 생각났습니다. 핫라인은 냉전시대 때예요. 구소련의 크레물린 궁에 미국의 백악관의 대통령과 대통령들끼리 직통을 연결할 수 있는 전화선입니다. 오해로 전쟁이 생긴다든지 오해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남한과 북한에도 있고요, 이런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것을 핫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언제든지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는 천사들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핫라인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순간 이 핫라인은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제들을 서로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작은 자들이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즉각 하나님 나라의 그 벨이 울립니다. 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깁니다. 누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누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믿는 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삼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곁에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우에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몰랐습니다. 따라하세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셨군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상의 그림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시선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의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듣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너희는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목자를 따라서 잘 가는데 혼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나도 잘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들, 갈등 때문에 길을 헛디뎌 버린 것입니다. 길을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양이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냐? 한 마리라고 해서 그냥 버리고 가느냐?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지 않느냐? 그 한 마리가 소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찾으러 가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것처럼 작은 자 한 사람이 나에게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세상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지책임이지요. 어디 따라오지 말아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 못 이겨내가지고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빗나가 버립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직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를 들여두고 가면 이 99마리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도 아직 99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벗어난 그 어리석은 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있어봤자 별 쓸모가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녀석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길 잃으면 너희들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데 나도 찾아가야 되겠다.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냐. 이 말씀을 대하고 이 그림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경에서는 잃어버림에 대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살아계셨지만 죽었을 때 줄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런 평무동한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려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그 동네에 그 이웃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왜 종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억지라도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들입니다.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간 아들은 스스로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용서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다릅니다.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힘이 모자랍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이런 양들은 찾으러 가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세화족보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양들은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으러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잠시 잠깐 오면 당하게 될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사람이 없는 곳, 가시덤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들의 운명이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은, 영혼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뛰쳐버려 나가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 버리면 도대체 그들이 당할 비참할 운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 운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동시에 99마리,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한 마리를 놓쳐버리면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 때도 관심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 듀마는 이런 말을 했죠. 전체는 개인을 위해,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 이걸 우리식으로,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를 위하여, 지체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개인으로서 교회 지체와 공동체를 위하여 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성도는 교회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아 그랬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하듯이 성도는 교회의 품에, 교회 공동체의 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공동체, 기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 마무리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하고도 후퇴함이 없는 분명한 뜻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는다는 말은 죽는다, 멸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없이 여기는 행위는 그를 잃어버리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나의 눈엔 작은 존재이고 별볼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눈엔 하나일 뿐이지만 하나님 눈엔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실족해 하는 나의 지체들, 나의 문제들, 나의 생활들, 나의 삶의 태도들의 과감한 결단들을 가지고 끊어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지체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생명샘 전인교회 공동체는 틀림없다, 저 영혼을 맡겨놓으면, 저 지체를 그곳에 위탁해 놓으면 틀림없다, 저 교회 공동체에 위탁해 놓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를 볼 확률이 100%다. 새 가족을 저 사랑방에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우리에게 들어온 새 가족들을 그 사랑방에 편성해 놓으면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것 없고 돌아볼 것 없고 틀림없이 그 사랑방장과 방원들이 힘을 다해 그들을 돌본다. 저 지체가 저 기관에 들어가고 편성이 되어지면 틀림없다, 걱정할 것 없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감투를 논하고 사회과 일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봉사하고 일하는 데는 왔니 안 왔니, 이런 문제는 2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왜 못 왔을까? 그러면 그 사정과 상황과 그 상태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삶의 현장이 어떤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우선 중요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귀를 기울여 관심 가지고 함께 있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하여,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이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말과 태도와 얼굴과 모든 모습들 속에서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기울이고 있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저 유혹들과 실족해 하는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눈꼽만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켜나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